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장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내 엉들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충고하고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보아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교훈을 대부분의 교인들은 잘 받아들였지만 더러는 반발하고 또 자기가 뭔데 이렇게 말하는가, 또 지금 우리에게 있지도 않으면서 우리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서 거부하고 비난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바울을 인신공격하면서 바울을 왜곡시킴으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저들이 바울을 영적 지도자로 잘 영접하는 것을 회방하였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신실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도자로 잘 여기고 따라가던 사람에게는 바로 그러한 비난하는 이들 그리고 거부하는 이들을 선뜻 받아들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은 교회의 전체의 갈등으로 비화되었고 그 교회는 분파로 겪는 갈등과 더불어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들에게 받았던 공격 중에 하나가 바울의 그 사도직에 관한 공격의 일환으로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유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방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다.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거짓말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까지 했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하시게 하노니. 자, 하나님까지 이제 이름을 이제 들면서 목숨을 걸면서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고린도에 다시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를 내가 당신들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였기에 아끼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바울은 그곳에 방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1장 15절을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오늘 말씀의 문맥으로 보면 그때 다시 가지 아니해야겠다라고 결심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비난함으로써 바울의 교훈을 반발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불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모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가슴 아픈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 이것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고린도에 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게 된다면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교훈하고 또한 징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당장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너희를 아끼려 하는 내 마음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24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는 너희가 믿음 위에 섰음이라.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진술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지도하는 사람들은 주관하는, 즉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관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이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끈다는 그런 의미라고 봐야 하는데, 우리는 너희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에게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들 자체의 기쁨이나 그들과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의 일행 사이의 기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 그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내 마음에 맞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혹 더러는 지금 당장 내게는 교훈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를 더 잘하도록 독려하는 까닭에 당장에 내 마음이 좀 선뜻 다 드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찌하였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마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훈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얻도록 돕는 지도자가 우리 앞에 있어야 할 영적 리더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성도들과 좋게 지내려고 한다면 싫은 소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좋은 말만 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또 이 마음에 불편함이 야기될 만한 그러한 예민한 영적 교훈들은 피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걸어만 가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 잘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성령의 이끄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에게 찔림이 들 때도 있고 책망을 받는 것과 같은 불편함을 들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돕는 것인데 우리 영적 리더들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일이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그러한 교훈함이 없으면 멋대로 가기 쉽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이 사랑으로 교훈하고 사랑으로 충고할 때에 그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바르게 신앙생활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서로를 권면하고 교훈하는 자가 없다면, 서로가 서로한테 근사한 이야기만 하면서 지내려고 한다면 다 같이 그냥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뭐냐? 충고도 있지만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마음도 있는 곳입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충고하지 않게 되고, 또 충고하여 불편할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니 그저 형식적인 교제의 관계로 그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가 이제는 근심 중에 너희에게 나아가지로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상당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가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내가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그들 형편 가운데에 있었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가감으로써 그들과 바울 사이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이 근심할 만한 상황이 되어지도록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가 되기를 힘쓰고 그리고는 가게 될 것이겠죠. 그러면서 2절에 보기를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당신들과 내가 서로 근심하게 할 자가 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당신들 말고 누구이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긴장 관계 속에서 대단히 어색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교인들과 바울 사이의 관계가 기쁘게 할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최상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묶어 주셨는데 교회 와서는 마음 아프고 혹은 다른 데 가서 위로를 받고 교회에서는 서로를 보면서 기쁘지 못하고 다른 데서 얻는 기쁨으로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간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가정에서 서로가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밖으로 돌아다녀 갖고 그것을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주시려는 기쁨이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 바울과의 갈등 관계를 다시 한번 잘 짚어보고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아마도 이 쓴 것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제3의 서신, 제4의 서신일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편지를 쓴 것은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 가운데에 썼지만 또한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썼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그 쓴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눈물 가운데 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너희에게 근심이 되었는데 이건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좀 알아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할 자가 있었을지라도,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형편 속에서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를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들을 아끼는 까닭에 가는 대신 편지를 썼고 이것은 너희를 가슴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때로는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감정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간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기 전에 다시 불러다가 아빠가, 엄마가 혹은 내가 이렇게 너를 이렇게 야단한 것은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그 중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있단다. 이것을 일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징계가 효과적인 징계가 되고 그 징계를 받음으로 그 사람이 고쳐질 수 있을 것이겠죠. 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은 6절에 보는 대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벌 받는 것 공동체가 한 아주 훌륭한 일이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 있어서 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공동체 안에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합당하지 아니한 행동을 하는 이들이 나타났을 때 공동체가 이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그 리더십들이 이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지도를 평상시에는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지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것을 교회에 허락하신 권위로 인한 지도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 받아야 할 일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잘 했으니까 그것은 온당하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적정한 징계를 내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더 벌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예 이 사람 쫓아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권면한 말씀이 7절에서 이어집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그만하면 됐으니 이제는 잘못했다고 그가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돌이키면 이제 용서하고 품어주라 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렇습니다. 징계를 내리는 것 또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권면하는 것도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어떤 그 속내, 그 의도가 드러나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지금 충고하는 것은 너희가 순종함으로써 나의 충고를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고는 대단히 귀한 것이지만 듣는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정성을 가지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고를 하는 사람은 적절한 상황임을 판단하고 충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충고를 받을 때는 충고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만 그 충고가 효과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잡아가는 가운데 아직 다 해결되지 아니한 어떤 그 회방자들, 방해하는 사람들, 반발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잘 마무리 짓도록 오늘 교훈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나 또 더러는 교훈하고 징계해야 될 일들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할지,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믿음으로 잘 교훈할 때에 또 그 교훈을 나에게 주는 충고로 잘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내 기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누구에게 할 때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또 반대로 기분 좋으면 듣고 기분 나쁘면 거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해야겠죠. 상담을 할 때 보면 제 앞에까지 오시기는 했는데 저의 어떤 조언을 들으려는 건 아니신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다 결정해놓고 와서 목사님도 그냥 좀 동의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어디 가서 계약서도 도장 찍었고 어디 가서 다 결정도 했고 다 진행을 한참 시키면서 왠지 목사님이 나중에 아시면 왜 그렇게 했냐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도 부탁도 해야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뜻하는 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잘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라고만 제가 대답할 뿐이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언이 오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순전한 자세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받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채우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리석음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우쳐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오늘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때로는 충고하고 교훈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 저희의 마음이 우선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